왜 저들이 저렇게 무섭냐? 물론 말씀에서 빈다가 있죠. 빈다가 있는데 처음에는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성경을 재밌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비유라 그랬죠. 성경의 비유는 예수님이 베푸는 비유는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한테 이야기할 때도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쓰나미가 뭐냐, 지진이 뭐냐, 그리고 인공위성이 뭐냐,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은 이런 거야 하면서 설명해 주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쉽게 해주려고 비유를 했는데 저들은 쉬운 것을 어렵게 비유로 만들어 갑니다. 뭐든지 비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것도 예수님이 비유의 핵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비유를 베풀었느냐? 근데 그 비유를 이상하게 가지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거심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라는 것이, 그래서 지도자 없이 하는 큐티는 상당히 위험한 게 자꾸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깊이 빠져들면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의 그 원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상한 데 저마치 가가지고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나중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 꺼내보면 다 틀려요. 심지어 자기 마음속에는 이 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생각도 안 한 자기만의 하나님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하나님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우상이 따로 있는 우상입니다. 칼빈이 그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똑바로 못 배우니까 자꾸 저런데 이단단체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예요. 아까 박옥수 그 구원파 이야기도 했죠. 저 사람이 이단 아닌 줄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KBS 저런데 남편 홀 큰 거 빌리가 집회를 하니까 아,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니구나. 이단입니다. 영생파, 영생 얻은 때를 모르면 자기는 구원받았지 않았다죠.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난 언제 구원받았다 대답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바람과 같이 언제 어디서 바람이 어디서 불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확신은 있지만 그 날과 시일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의 징조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이 대단히 많은 시대죠. 벌써부터 있었고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활동하지만 중국이나 세계로 엄청나게 활동합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제가 이제 정보를 입수하다 보면은 신천지가 이제는 통일교가 문선명이 그쪽에 돈을 많이 땡겨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재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대전 엑스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그 배후에는 전부 통일교에서 뒷자금을 다 대준다는 겁니다. 각종 이런 박람회 현장에는요, 신천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네들이 쓰는 돈들이 그 다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아까 쭉 들은 대로 교회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일 좋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상한 단체가 있다 하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때는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이제 많이 알려진 뭐 현대 종교라든지 공신력 있는 이런 단체에 물어보고 전화해보면요 바로 나옵니다. 그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단일 수도 있고 이단성이 상당히 농후한 집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생긴 다음에 또 뭐 계속 진행됩니다만은 구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것도 우리가 낯설지 않죠. 지금쯤도 뭐 저쪽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는 전쟁이 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들, 이런 것들이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10년 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했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이 아니라 했거든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거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끝이 아니니라. 이게 똑같은 이 얼마나 중요한 기사면요. 마태복음도 2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정말 기사는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재난의 이것은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일본의 큰 지진 보면서 야 다른 데서 그때 인도네시아 그때 수마트라 섬에서 일어났던 쓰나미하고는 또 느낌이 틀리죠. 일본의 가까운 나라에서 여러분 저 참 만약에 우리 동해와 일본 사이에서 저거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초토화 됩니다. 일본은 그때 2008년 당시에 말이죠. 중국의 스촨성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중국 사람이 1000만 명 죽었대요. 일본에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그 진도 7.2, 중국에는 7.8 비슷한 시기에 났는데 일본의 중국 사망자 수가 22명입니다. 한 200명 다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내진 설계가 확실한 나라가 일본인데 이번에는 보십시오. 다 쓸어가니까 지금 앞으로 얼마나 죽은 사람이 더 나올지 수천 명이 지금 죽고 일본이 준비를 그래도 나름 잘 정도지 그죠. 우리나라 부산에 두렵지 않습니까? 폭삭 다 내려갈 거예요. 내진 설계된 건물이 도대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걸 보고 일본 놈들 말이 맨날 죄만 짓더만 꽃이다 그런 막 일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저번에 아모스 설교할 때 말이죠. 그 아모스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고 암몬이 어떻고 모압이 어떻고 막 하니까 옳지 꽃이다. 그래서 위로한다. 위로자야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일본이 그랬다 손치지만은 일본이 죄가 있어 저랬다. 그럼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그 아모스서를 보면 그래요. 막 아말렉부터 두루와 시돈 이야기하고 모압 암몬 다 이야기해놓고 유다까지도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를 위해서는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하면서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쫙 전부 그 죄를 열거합니다. 엄청난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망받죠. 징계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죄가 없어서 이렇게 안전한가?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안전하다 말다. 지금도 방사능 저쪽에 그 터져가지고 오염되는 걱정이죠. 전 일본이 지금 비상령이 내리고 무섭습니다. 또 만약에 터져가지고 지금 일부는 지금 2호기 3호기 또 터진다 그러더니 아침에 보니까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을 지금 바다로 내보낸답니다. 태평양 쪽이라서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태평양에서 그 방사능 오염 그 먹었던 고기가 동해로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큰일이에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말이죠. 체르노빌에 러시아에서 터졌을 때 그때는 정말 아주 심각했대요. 땅이 다 오염되고 사람들이 그때 수십만 명이 죽고 9만여 명이 이송되고 했지만 방사능이 왜 위험하냐면 사람이 인체로 들어가면 일단 해독이 안 되고 그것 따라서 기형아가 출생되고 기형이 되죠. 암이 발생하고 가망이 없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사진 보면요. 체르노빌이 지금 검색 1위입니다. 하도 TV에서 뜨니까 지금 약 15년이 지났는데 머리가 있죠. 애기 머리가 코끼리 머리의 출산 그리고 대형 고기 메기 우리가 메기탕 이런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메기가 4m짜리가 지금 나옵니다. 메기가 4m. 또한 지렁이 있죠. 우리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이 지렁이 같은 야구발 때 그 지렁이 진짜 한낱 가치 없는 지렁이가 한 3m 길인데요. 이 호수 파이프 정도 굵기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방사능 오염된 것에 어떤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지금 그쪽 지역에는요. 체르노빌 그쪽에는 땅이 정화되기 이전에는 가망이 없다. 사람의 생물조차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사능 오염된 게 희석이 될 때는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제일 작아도 30년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 지금 만약에 다 터지고 방사능이 바다로 들어가면요. 식물 맨 처음에 그 땅에 썩는 게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우, 갑각류부터 해서 그것을 잡아먹는 이 먹이 사슬이 되잖아요. 전부 오염되어 버리면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정말 아주 무서운 일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마라. 저들은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이 한번 노하셔서 지축을 흔들어버리면 아모스에 보면 우시아 왕 때 일어난 지진처럼
산이 심리 밖으로 밀려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본문 좀 더 보시면요, 그 밑에 안 읽었습니다만 10절, 11절 보면요,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랬는데요. 큰 지진과 전염병 이런 것은 이제 낯설지 않도록 진도 8.8이라죠. 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30배의 그런 효과가 있다는데, 예전에 일어났던 지금 뉴질랜드에 일어난 거에 한 30배 정도의 규모가 지금 일어난 것이죠. 바닷가에서 저 멀리 400km면 서울 부산간 정도 됩니까? 그 먼 거리에서 해저에서 일어난 것이 지금 일본, 태평양, 지금 미국 다 번졌잖아요.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지진들이 앞으로 더 세질 것입니다. 더 앞으로 심해질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우면서 아이고 이제 종말이 왔구나, 끝났구나, 또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나올지 몰라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상을 합시다, 모입시다. 결코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했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 성경 볼 때 감사한 것은요, 이 하나님 여러분 성경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계시록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이 있다는 것, 시작을 하고 끝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거 대단히 큰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이 끝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이 또 우연히 보너스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한 날 그 성전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성전이 이쁘지요, 멋지지요, 이게 우리 참 헌금 내가지고 돈 내가 만들었으면, 헤롯이 진짜 성전을 멋지게 지었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이 정말 아주 촌스러울 때 그것이 무너지고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벽에다가 이 금을 발랐어요. 그래 멀리서 보면 바짝바짝하고 정말 화려했던 이 솔로몬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랑하지 마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졌죠.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5, 60년 전 뒤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처음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너스로 그 무너지는 것은 무너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종말의 일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시작.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이 완성됐잖아요. 사도 요한도 몰랐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이 기양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아침에 기도 중에 눈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그냥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들이 보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합니다. 아, 저것은 해성이고, 아, 저것은 우주선이고, 아, 저것은 핵폭탄이 터졌구나 알 수 있는데 요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제트기 슉 날아가면 괴물로 보입니다. 굉어물레는 눈을 여러 개 가진 괴물로만 보이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한도 모르고 써놨지만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복되도다. 계시록 그 말씀 계시록이 참 풀기가 어려워요. 칼빈도 3장까지 하고 포기하고, 마르틴 루터도 이 계시록에 쓰여진 글자만큼이나 이것은 어렵다 해가지고 포기한 거예요. 계시록에 쓰여진 글자만큼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학적으로 표현하니까 계시록에 쓰여진 글자 수만큼이나 이것은 어려운 책이다 하고, 심지어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묵시록 해가지고 딱 달아놔버린 거예요. 성경을 너무 어렵다고. 실제 어렵죠. 그러나 이 계시록을 아주 또 많은 분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어떤 그런 또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좀 참고해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단 요한 계시록은요, 우리는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계시록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 계시록에 처음에는 그 7교회에 나오죠. 소아시아의 그 7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 뒤에 일은 어려워요. 복잡해요. 영화를 누가 만들어서 딱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을 시도하는 말씀 학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있어요. 영화까지는 그렇지만은 어떤 영상,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해서 딱 보면요, 눈이 확 떠여버려요. 여기 계시록이구나. 소아시아 7교회는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의 계시록인데 세 가지만 하십시오. 7개의 인과,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이야기 답니다. 마지막 7 대접은요, 진짜 지구 종말에 일어나는 역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휴거 들어가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되면 다 그렇게 알고 수많은 신학교에서 많은 목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전천년, 무천년,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휴거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셨고, 오늘 집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겁니다. 환란 지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환란이 오기 전에 꼭 휴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란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666 이야기요. 이제 정말 그것도 나옵니다. 지금도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베리칩 사건들 많죠. 그게 그건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요, 그런 일이 어제 저희 집사람이 문자를 받았는데, 학교에 이제 어린이들 예방 차원에서 하도 어린이들 성폭행도 많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단말기를 주는 모양이에요. 줘가지고 그 GPS를 연결해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등교했습니다. 또 집에 가면 등교했습니다. 언제든지 그걸 연락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5,500원 가입하면. 그거 하나 사연 있겠습니까? 이 단말기 들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애를 박아라. 칩을 박아, 오른손이랑 이마에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철저한 감시 체제가 들어가고, 심지어 감시만 하는 거 아니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베리칩도 조정 가능해요. 동물에게 나왔을 때 동물의 생각과 심리 상태를 옮길 수 있어요. 화를 나게 하고요, 분노하게 슬프게 하고요, 인간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 염색체 중에 몇 개만 건드리면 사람이 분노가 극에 달하게 만들어요. 그래 확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견뎌내야 됩니다. 예금 인출 안 됩니다. 은행에 돈 있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 그거 이제 종이밖에 안 되죠. 금으로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일단 먹을 걸 사야 됩니다. 먹을 걸 사도 안 되니까 씨를 사가지고 산이나 가가지고서 개간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때가 되면. 그런 때를 안 넘어간다는 생각이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인내로서 목숨 내놓고 살아야 되죠. 그 인내를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뗄 때, 인이 7개 중에 이 인이 6인 뗄 때가 사실은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6인 떼고 그 다음 7 나팔은요, 거의 심판과 함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환란이 들어갈 때가 7 나팔입니다. 마지막 7 나팔, 데살로니가전서에 너희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때는 너희가 변화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바로 계시록의 7번째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들리고 나서부터는요, 그 다음부터 천사를 시켜서 7 대접을 부으면서 첫 대접을 부어가지고 온이 불바다가 되고, 이 바다가 불바다가 되고, 모든 게 다 죽어지고 체질이 녹아버리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뗄 때 어떻게 하면 넷째 인을 딱 떼면요, 넷째 인을 뗄 때에 이런 말이 나요.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 말을 탄 사람이 청황색 말을 탔는데 사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런 것 갖다가 또 신천지에서 해석을, 청황색 말은 뭐냐? 청황색 말은 포르술만 말입니다. 그렇죠? 포르코, 누르코. 그 앞에 첫째 인을 떼면 백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막 그래요. 붉은 말은 뭐냐? 그걸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라는데 업무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에 4분의 1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이 넷째 인을 하나님이 떼실 때에 그 인봉한 인을 떼니까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이 사망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죽여나가는데 땅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4분의 1. 여러분 전 세계 우리 인구를 60억으로 보면 4분의 1은 15억 정도 되죠. 15억이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고 올랐는데 전 세계가 난리에 소문이 나고 뭐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4분의 1이 죽었다. 15억이라는 인구는 작은 인구 아니죠. 그 정도 인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이 날이 그 날이구나.
넷째 인을 뗐구나. 하나님이 넷째 인을 지금 뗀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5성에 그랬잖아요. 저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는 뭐 뻥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의 날이 몇 월 며칠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되면 우리가 감을 잡습니다. 아 이때구나 이때구나.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요 옆집에 벼락이 떨어지도 모른다니까요. 이 어느 날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큰일이죠. 성경을 모르고 아예 성경을 또 알면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늘 했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큰 지진의 이런 일들이 사실은 넷째 인이라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 여섯째 인 들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끝이 아니랬어요. 시작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 본문 11절에 뒤에 뭐라 했습니까?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 25절에도 그래놨어요. 그 조금 뒤로 넘기보시면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다의 성난 소리가 일본에서 났죠? 일본은 지진으로 났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이 쓰나미가 지진이 나서도 나지만은 큰 해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바닷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디비져 버리죠. 마지막 때의 징조는 하늘의 천체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가 있는 우리가 이걸 은하계라 그러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 다음에 뭡니까? 수금지와 목토, 토성, 천왕성, 해명성, 명왕성 하도 혼자 나와서 그건 빼버렸대요. 이렇게 은하계가 있는데 우주에는요, 이런 은하계가 수억 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허블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끝이 명왕성일 뿐이지 우주는 광활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지구하고 말이죠. 지구 다음에가 별이 화성인데 화성하고 목성은 지구의 한 1300배 됩니다. 엄청 큰 별인데 그 목성과 이 화성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구렁이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은하계 사진을 볼 기회가 있으면요. 목성과 화성 사이에는 이 하얀 우리 은하수라고 하는데 그 소행성들 별들이 꽉 있습니다. 그게 규칙적으로 항상 태양을 향해서 계속 돌고 있는데 이 소행성들이 언제까지 돌는 게 아니거든요. (1993년도) 지금부터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93년도에 큰 일이 한번 일어났었죠. 이 슈메이크 랩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이 사람이 해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해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소행성 중 하나가 목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성을 향해서. 그걸 발견하고 적각 의회에 보고하고 미국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할 때인데 항상 바람 피고 할 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말이죠. 의회에 가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걸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해성 하나가 큰 해성이 목성에 달려간다. 의회가 뒤집혔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저게 지금 목성으로 가니까 지구로 날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 나사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예산을 모아서 이 만드는 게 그 NEO라는 Near Earth Object 지구 근접 물체 감시 체제라는 걸 창설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실제로 1년 4개월 전에 그걸 발견했는데 그 다음 1년 4개월이 지나서 94년도 7월 16일 우리나라는 7월 17일이 되는데 그날에 목성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해성이 가면서 21조각으로 불덩이가 퍼지면서 이런 사진 찍힌 것들이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그런 경우를 딱 경험하면서 여러분 목성이 크니까 그렇지 지구는 쪼개놨거든요. 여러분이 해성들이 한번 지구에 부딪히면요 박살나는 게 일도 아닙니다. 핵폭탄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떨어질 때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미국에도 그런 큰 사진이 어디
그 운석이 푹 들어간다. 뭐 어떤 사람은 UFO의 장난이다 어쩌고 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UFO는 순수 UFO 조류에서 만든 말도 안 되는 것 전부 아주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하나님 지구에만 생명체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만 주시고 모든 것들을 엑스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아주 고귀한 존재고 정말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의 몸에 정말 하나님의 이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최고의 인간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전 인류 전 우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생기도 안 하고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쫓아가고, 그나마 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특시하는 이놈들도 하나님 안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분통이 터지죠. 그 참았던 노를 언제 터뜨리느냐? 계시록 끝날에 마지막 나팔 7나팔 불 때는 다 터뜨립니다. 다 죽습니다. 무서워요. 계시록 14장 넘어가면은 7대접에 대한 그 일이 나오는데 무시무시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만약 살아남으면 큰일 나죠.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됩니다. 휴거되어서 불같은 유리같은 불같은 바다를 지나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있고, 그때 휴거받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 밑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7대접에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잔이라고 하죠. 진노의 붉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늘 전체가 큰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태양의 흑점이 또 폭발해가지고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줘가지고 핸드폰이 뭐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정도 건 말도 안 됩니다. 뭐 태양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흑점 한 개 폭발했다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행성들이 만약 지구로 떨어지면요, 일본의 그 쓰나미 그 뉴스를 보도를 보니까 물이 확 몰렸다 나가는데, 제가 며칠 전에 차 운전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참 우리 부산은 너무 복잡하다. 뭐가 복잡하냐면은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때에 하늘 보면 뭐가 보입니까? 시골에서 하늘을 보면은 저 청명한 하늘과 맑고 고운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 도시를 드니까 전부 전기선에 전화선에 뭐 세장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어떤 무슨 로버트 글리버 얘기 거인이 와가지고 걸어다니면 빨래줄 같은 이 전기선 때문에 꼼짝 못할 것 같아요. 그 전기선이 별로 높도 안 합니다. 얼마 저거에 말이죠. 그 24만 5천 볼트입니까? 엄청난 그 고압 전류들이 흐르죠. 정말 우리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혜성이 하나 뚝 떨어졌다. 큰일 나죠. 그런데 이 한두 개 떨어져 가지고는 이거는 아닙니다. 징조가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일단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말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요, 6장 말씀을 따라서 쭉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아까 그랬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탕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 땅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얻어 죽이더라. 15억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것은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리라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들의 수가 좀 더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가 까매진다는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해가 없어지고 달도 뭐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이죠, 이 물을 익어가지고 떨어질 때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개, 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태풍이 오니까 대추나무 대추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한꺼번에 우두두두둑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소행성의 그 수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땅이 남아나겠습니까? 지구 폭발하고 남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고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 뭡니까? 모든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강한 자나 부자나 없이 모든 인간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제발 떨어져서 우리가 그냥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죽여달라. 그러면서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 이때 회개 안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7장에 계속 넘어가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천사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머리에 인을 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치는 인입니다. 3절에 그러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직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아직 종말이 안 오겠죠. 아직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으실 인칠 때가 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14만 4천. 요게 아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이 인친사들을 모으는데 그 숫자가 요한이 셀리 보니까 환상을 보면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어떻게 이걸 셀리느냐? 요한이 히브리인이니까 각 유대인들이 지파별로 나오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중에 1만 2천, 아셀에 1만 2천, 납달리 1만 2천, 전부 1만 2천씩 나오니까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모읍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을 모으는 숫자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한국 사람은 셀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줄을 안 서니까. 유대인들이 딱 줄을 맞춰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줄 안 쓰기로 유명하죠. 요즘은 뭐 버스 정류장에 줄 좀 쓰더라마는 막 우리 일본에서 이번에 얼마나 칭찬받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전 난리통에도 지하철이고 뭐고 이 영무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탁탁 그 맞춰서 당황하지 않고 하죠. 아이고 저는 부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부산 사람 성격도 급한데 내 살자고 막 지 밟고 이리 가다가 밟혀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딱딱 맞춰서 딱딱 가기가 1만 2천이 세트로 딱딱 오니까 14만 4천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배는 안 나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중요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떻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령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이 무리가 뭐예요? 이 무리가 이제 우리 한국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고 중국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셀 수가 없죠. 어떻게 셀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찬송을 하니까 이 찬송의 화답으로 장로 한 명이 나오더만은 14절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보혈에 그 옷을 씻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씻겨서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8장에 이제 나팔의 소리들이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잠시 예수님은 뭐 이런 자세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었으니까 제자들에게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하니까 통합적으로 뭉뚱하게 미혹을 조심하라. 기근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이 모든 건능들이 흔들 것이다.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또한 계시록이 있으니까 이 사건과 비교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지진은 더 일어날 것이고요. 아마 해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을지 죽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호련히 하나님 품에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의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환난 조심하십시오. 이런 자꾸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성경 본문 누가복음 21장에 돌아오시면요.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랍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런 지진과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인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도적같이 안 임하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낮의 아들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6절에 뭐랍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가 천국 가려면, 너희가 들림 받으려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때가 악하고 점점 종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의 속도가 800km라던가 비행기 속도입니다. 비행기 가는 속도가 800km, 좀 더 날아가면 마하 1000km, 1300 되면 마하 속도인데 전투기보다는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로 이게 오니까 어떤 차는 도망가려고 막 도망가다가 잡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버리면 지구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1절부터 읽은 이유는 1절에 그 가부의 헌금하는 내용을 적었는데요. 랩돈이라는 건 가부가 호부 두 랩돈인데 랩돈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이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쓰는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동전이 바로 랩돈이라는 것인데 이 랩돈은요 노동자 그 품삯으로 하면 노동자 1일당에 128분지 1입니다.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 지금 10만원 일당으로 잡으면 780원 정도. 6만원으로 잡으면 500원도 안 되죠. 그걸 두 랩돈이니까 한 1000 얼마? 그 정도의 돈을 헌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의 평가는 과부가 부자들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있으나 없으나 하는 돈을 했을지 몰라도 이 과부는 참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과부는 그 당시에 일거리 없습니다.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술장사와 매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과부나 고아는 반드시 도와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생활비를 주님을 만나고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헌금을 했겠죠. 그 은혜를 헌금을 했겠죠. 주님께서는 평가를 할 때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넉넉한 중에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뿐 아니라 기도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종말을 준비하시는 분 같으면 앞으로 성경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꾸 우리 줄어드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도 안 나오셔도 새벽기도 철학기도 뭐 수요일 안 나오셔도 집에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이세요. 모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세요. 내가 물질이 없고 없을 때 조금이라도 내는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넉넉할 때 하는 거는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억 번다 1억 헌금했어요. 목사님은 좋아서 을사담고 뭐 교회 장로들은 좋아서 막 절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저 어려운 사람이 그냥 진짜 단돈 10,000원을 하나님 헌금하면 그거 하나님 보고 복 주려고 막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것 버려서 많이 드리면 좋죠. 그래서 물질을 참 쓸 줄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 자꾸 물질 주십니다.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가난한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처소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경건되게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그 도를 지켜나가시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다윗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